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돌아봐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서력 몇 년에 발견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언제 발견되어졌는지 아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사실은 슬쩍 함정이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처음부터 없었죠. 다른 이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잠시 들어갔을 뿐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덤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잠시 머무르셨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란 서력 몇 년에 발견되어졌다라거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모두 참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계셨는데 이와 같은 질문을 당할 때는 아니 무슨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하셔야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3일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을 확신에 찬 것으로 믿어야만 하지 주저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쪽도 저쪽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은 믿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면은 바르게 또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며
확실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일이라도 믿음에는 잘못된 부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이야기라면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빚 갚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도 1조 억엔 정도 빚이 있어 청산하지 못해서 도망가더라도 자, 그것은 눈 감아줄 수도 있지만 생명만큼은 양보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죠. 우리 안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만큼은 우주 만물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13년 전에 이미 저는 목회를 그만뒀을 것입니다. 돈에 관련되는 이야기라면, 돈 얘기라면 말입니다. 목사처럼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부수해야 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또 목사처럼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고달프고 힘든 직업은 없습니다. 목사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직업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저의 지식을 목사가 되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목사가 되고 난 후에는 나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지 저라는 자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면은 내가 있어도 마치 죽은 것처럼 전혀 다른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감각의 이와 같은 직업은 평생 못할 겁니다. 몇 년 정도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이런 일을 하면서 그대로 죽는다. 이것은 사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믿음에는 생명이 있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확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내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만일이라도 내 구원에 실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를 위해서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 지성인이라고 유명한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였던 이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3,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이분의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목사였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의 일을 하였지만 그 후에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을 앓고 있다가 마침내는 그 암 때문에 딸이 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보다 암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후에 이 아버지의 한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다,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이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다. 딸이 죽기 전에 비명을 지르면서 아프다 아프다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이와 같은 딸이 죽기 전에는 비명을 지르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노라 그렇게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런데 얘같이 비명을 지르더라도 숨을 거두고
죽지 않고 아버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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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밤까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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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함을 지르고 해도 좋으니 이 딸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고통 속이라도 좋으니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하였고 크리스천은 되었지만은 성경도 읽고 있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으며 교회 예배도 출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분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 혹은 얕다고 해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직 분명치 못한 분이었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정말로 슬프고 슬퍼서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아도 저는 대체적으로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라도 좋으니 딸이 죽지 말고 병 속에 있어도 좋으니 딸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딸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으니 아픔을 호소하는 딸의 비명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명소리를 들어서라도 좋으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딸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딸로 인해 보상받으려 하는 육적인 사랑, 먼저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암 투병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암 그 정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 고통이란 것이 모두가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제 앞에서도 그렇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야 했던 딸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지금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했을까.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모든 것에 충족하며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의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딸은 지금 그 나라에서 기뻐 춤추며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정혜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이정혜 집사님보다 더 흥분해서 행복하게 이 딸은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딸이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죽음이란 건 너무나도 슬프다. 이것은 사실 크리스천의 입술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불신앙적인 이야기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속담에 쭉정이 겉볼이 그 껍질이 붙어있는 겉볼이 한국인들의 속담 속에서 겉볼이 서말이 있어도 이 땅이 낫다. 겉볼이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식량은 아닙니다. 아직 껍질조차 벗기지 않은 겉볼이 서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 후에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담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저 애굽의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동양계의 왕의 무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산과 같이 크지요. 중국의 진시황제의 무덤은 그 무덤의 주변만 해도 몇 킬로,
한 마을을 이룰 정도로 무덤 하나가 그렇게 크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러 많은 필요한 필수품들을 전부 그 안에 함께 묻어서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소년, 소녀까지 함께 생매장시켰다고 말하지요. 500여 명의 소년, 소녀까지도 생매장시켜서 죽을 때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나 그것은 무덤까지이지요. 소망은 무덤까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겉보리 서말이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겉보리 서말이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으냐? 혹은 우주, 만물 전부 다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멘입니까? 천천히 아멘 하셨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진실로 온전한 것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할까? 어느 쪽을 더 사랑할까?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할까? 정말로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운가에 따라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돌연 육신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 가면 작은 마을과 혹은 그 마을의 변두리 부분에 이것과 비슷한, 이것보다 좀 더 큰 것도 있고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이와 같은 집, 그 용궁과 같은 그런 집이 있고 궁전 혹은 집과 같은 이런 작은 그런 조각품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작은 집들을 만들어 놨을까? 큰 어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저런 궁전 같은 작은 집을 지어 놨을까? 개집도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게 오키나와 사람들의 무덤이랍니다. 무덤을 조그마한 집처럼 무덤을 만듭니다. 그 무덤에서 사람이 숨을 거두고 난 후에 그 집에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짓겠죠. 부자들은 더 크게 집을 짓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키나와에 가면 큰일 나겠죠. 한 평조차 집을 짓지 못할 겁니다. 한 평의 땅도 없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한 평에 무덤을 만들 만한 그와 같은 것도 없으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죽으면은 강에다 뿌려야 되니까 절대 못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자 이제 올라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들의 소망도 인생의 목적도 모든 게 다 이 땅에 있고 더 나아가도 무덤까지밖에 없습니다. 산과 같이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또 그 무덤 속에 여러 많은 필수품들을 함께 쌓고 또 사람까지 매장시키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러나 그래도 한계는 무덤까지밖에 없습니다. 무덤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부활해서 사는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여 사는 세상에 있음을 알고 있다면은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라도 죽어도 부활하는 그 나라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의 모든 소망과 모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후에 실제로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멘 듣고 알고 있고 믿으려고 하여도 그러나 죽고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이야기이니 감각적으로 어떤 감촉이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별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여서 가게 될 그 세계 영원한 나라는
다만 영적인 세상만이 아닙니다.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을 이루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을 때까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낙원에 있고 세상 끝날 때 예수께서 오시고 그때 부활하여서 그 후에 천년왕국 동안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대심판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도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뼈와 살이 있는 부활로서 육의 부활을 완성하고 난 후에 천국에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죽으면은 꿈과 같이 희미한 그와 같은 세상이 구름과 같은 그런 세상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지금의 육신의 감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죽지 않는 육신, 썩지 않는 육신, 병에 걸리는 일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은, 그러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성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근에 크리스천들은 천국과 낙원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낙원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대심판이 있기까지는 천국에는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낙원에서 주 예수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뼈와 살로서 부활한 그 순간까지는 이런 구체적으로 길과 또 순서가 있는데 이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죽고 난 후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옅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실한, 감각적으로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성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여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 뜨겁게 하여서 틀림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버리고 단 한 번의 찬스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단 한 번의 찬스가 마지막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교회는 적당하게 다녔지만 죽음은 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더 멋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의심이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나 믿지 않는 마음이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미리 여러분들 아시기를,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하여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세상이고 영원히 사는, 실제로 감각을 느끼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피우면서 자신이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열심히 하려 하지 않고 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서도 천사의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옥으로 심판할 수도 있는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용서해주겠지, 눈 감아주겠지 라고 너무 그렇게 어리광 피우면서 적당하게 살다가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멸망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라고 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음만을 위로해주고 육의 생각과 육의 감정, 감각적인 그와 같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이 진실로 확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꿰뚫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나 그러한 나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울 준비를 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아가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틈이 없었다는 것을 슬퍼해야 하고 또 그것을 후회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같은 나를 인정해주신 영접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무덤만 거창하게 만들 생각이십니까? 이 세상에 산과 같이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어느 날 돌연히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고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들 또한 부자들은 무덤을 크게 하고 멋지게 하고 무덤도 아주 여러 많은 것들로 아름답게 하지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크리스천들의 나라 혹은 권력자 혹은 재력가 혹은 왕들은 무덤은 자신의 육체를 매장하는 한순간의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매장할 수 있을 정도만의 공간, 그 공간 위에 십자가 하나를 세울 뿐입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을 뿐입니다. 나그네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 묻어둡니다. 상과 같은 궁정과 같은 무덤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우리의 종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쳐가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곳, 하나의 정거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도착해야만 할 종점역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뼈와 살을 가지고 지금처럼 멋진 아름다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며 삽니다. 다만 유감인 것은 화장실이 없을 겁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회사는 천국 가면은 아마 큰일 나겠죠. 화장실 회사는 천국에 가면 큰일 날 겁니다. 화장실이 안 팔릴 테니까 변기가. 물론 이것은 농담입니다만은 아마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을 배설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길 수는 있으나 전혀 더러움과 그런 배설물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이 놀라움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때때로 체험을 하였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로 깨었을 때, 잠에서 깨었을 때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하면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어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에만 결박되어 사는,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한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이며, 지금의 육신은 벗어버리면 이제는 벗지 않을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위하여서 사는 자는 무덤까지가 인생의 종착역이겠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대책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진정한 나,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을 벗고 나서 영원히 벗을 일이 없는 부활하여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입장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하면서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는 부활을 쌓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 투자하며 믿음으로 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나를 위하여서 살고자 원하십니까? 어차피 벗어버리고 말 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원하십니까? 무덤 속에서 끝나고 마는 육신을 위해서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동경도 미나토쿠 신바시 6-4-3 루그라시에르 빌딩 2층에 지금 와 앉아 계시죠?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자, 이 자리에 있는 한 바깥에는 다른 여러분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죠. 근데 부활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지요. 또 교회에 오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그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는 낙원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음부에 갑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이 현실 속에서 진실로 이렇게 삽니다.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기억에도 없는 것 같은 감각도 없이 정정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영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이번에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조차 할 수 없는 지옥으로 심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영원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흥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히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 한 장면 한 장면 사는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현실이고, 그 순간순간에 나는 여러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그 현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갈 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 만일 하나님 앞에 늦게 인도받은 사람은 빨리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 다른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을 때 나는 늦게 왔으니까 한 그릇만 먹어도 돼,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 그릇밖에 못 먹었다면 더 먹어야죠. 늦었으니까 늦은 만큼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늦게 나온 자들은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박사과정까지 전부 다 공부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밤에도 편안히 아무 생각 없이 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면 시간 자체를 천천히 그렇게 누리면서 쉬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면서도 저는 왠지 아주 깊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깊이 자면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깊이 잠들어 4시간 5시간 지나면은 저는 아침에 무언가 분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육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은 사실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꿈속에서조차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싶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것이 임하고 무한배의 축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 그 모든 상급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뜨겁게 가집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뜨겁게 가집시다. 누구라도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지만, 오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죽어도 돌연히 불후의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섰다면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박차를 가하며, 내가 늦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늦은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러면 돌연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꼽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였지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국을 근대화시킨 대통령으로서 역사 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만 할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는 한국의 전 대통령인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가 예수를 믿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그 선배가 있었는데요. 육군 사관학교를 다녔던 아들의 선배였답니다. 이 선배가 노라고 하는 분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한잔 하게나 라고 술을 건하였을 때, 저는 크리스찬이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크리스찬이? 하면서 웃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시겠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마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는데, 각각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했답니다. 만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분이. 그때 처음에는 웃고 넘겨버렸던 분이 나는 아니야 라고 거부했던 분이 몇 번이고 권하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알았다. 지금은 내가 대통령의 일로 너무나도 바쁘니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이 오면 그땐 교회에 가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라고 하더랍니다. 대통령의 일이 끝나면 교회에 가겠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일을 마치기 전에 총탄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 여러분,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이니 이것보다 더 귀한 직업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은 대통령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입장보다도 더 거룩한 예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항상 지키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천국? 잘 믿어지지가 않고 잘 모르겠으니까 먼저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분은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으로서의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올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돌연히 마치 올무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확실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생명을, 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 세상을 떠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울질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유혹이 더 무거운 것 같으면 그 순간에서 바로 이 유혹을 저버릴 수 있는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하겠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온 유혹이 대통령으로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대통령이라는 일이 더 낫지 않습니다. 총탄으로 쓰러지기 10분 전이라도 5분 전이라도 좋았으니 앞으로 5분 후에 총탄에 쓰러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은 화장실에라도 도망가서 예수님 지금까지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5분 후에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처럼 그 영혼은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5분 후에 총탄으로 쓰러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조차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렇게 살다가 크기는 틀릴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 모두 다 극적으로 어떤 한 순간에 세상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동안에 나는 안전하다,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계없이 그냥 내 육적인 감각으로 괜찮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생명이 다하여서 기력이 다하고 걷지도 못하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몸이 완전히 탄력 상태가 되어서 그 후에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도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돌연히 이것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대통령 이상의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눈물도 없이 피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계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앞으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응석 부리지 마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조금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범한 죄, 그 죄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머릿속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겨우 정말로 시련을 만나서 머릿속에만 있었던 지식의 믿음이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드디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마음속으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일들이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와서 모든 행동에 모든 생활에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력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마음속에도 머릿속에도 새겨두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뒤따르며 표적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치유받고 오늘도 치유받고 그래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여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써 단 한 번이라도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거나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믿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진 것,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표적을 봤건 혹은 보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감각을 항상 가지고 항상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병원에 가도 좋고 약을 먹어도 좋지만 그 속에서라도 할 수만 있거든 먼저 하나님의 취하심의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나가는 믿음을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에게 유익합니다. 최종적으로 치유받은 게 병원이건 약이건 어떤 과정으로 치유받았건 다 좋은데 이 같은 것을 구해 나갈 때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해도 믿음이 없어서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해 나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해서 예를 들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 치유를 받았건 치유받지 못했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구하는 삶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마 성도님,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수요일날 왔을 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왼쪽 다리가 움직여졌는데 수요 예배 후에 같이 기도했더니 오른쪽 다리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엉덩이 쪽에서 발끝까지 힘이 들어가더랍니다. 식물이 인간이었던 분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허풍 떨지 마. 원래부터 움직여졌잖아.
그러나 본인은 알죠. 움직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움직여졌는데 남편은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허풍 떨지 마라 라고 얘기한답니다. 남편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죠. 자신의 육신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사야마상 본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내가 낫겠노라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진 순간, 손을 댄 순간 혈루증이 나았죠.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본인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나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 여인의 남편도 아니라 그 본인, 병을 앓았던 그 여인 본인이었습니다. 수요일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는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3년이나 움직이지 못했던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신경이 죽어 있었던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의 뜻대로 오른쪽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것을 느낀 것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지요. 이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풍 떤다고 비난하지만 이사야마상 본인은 압니다. 이것은 누가 치유하셨는가? 부활주 예수님이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었던 그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이사야마 성도님 그것을 믿고 있죠? 미호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몰라도 여러분 먼저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공했던 분야는 일본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어학이었습니다. 의학이 아닌데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질병을 기도하여서 함께 난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저의 힘이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의학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학을 뛰어넘어 무덤을 뛰어넘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하여 사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 만들고자 원하십니까? 진실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 의한 기적이, 표적이 항상 예수님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져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